할렐루야. 전 세계를 뒤흔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벌써 2년째 다 돼가는데도 계속해서 그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내일부터는 이 같은 단계지만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어지면서 사회에서라든지 교회에서라든지 모이는 일들이 좀 더 편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세상, 위드 코로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교회 못 나오신 분들 가운데 이제 이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다음에야 나온다 하시는 분들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위험한 곳으로 여겨졌던 교회도 정부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완화하는 거거든요. 마음을 편히 가지시고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생겼습니까? 여러분 들으셨던 것처럼 바로 인간의 탐욕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 인간이 잘 보존하지 못한 대가가 이렇게 온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동물들이 사는 서식지를 침범하고 그래서 그들이 사는 곳을 없애버리고 거기에 집을 짓고 건물을 세운다든지 또 우리의 육식을 위한 농장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이 병이 인수 공통 감염병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동물에게 걸리는 짐승에게 걸리는 바이러스가 사람에게는 전염이 안 되는데 이 코로나 같은 경우는 같이 그 병원체가 전염이 되는 그런 병입니다. 그 전에는 이 동물들은 동물들 나름대로 살았고 사람들은 사람들끼리 따로 사는데 그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이제는 이런 코로나가 계속 생겨든 겁니다. 그래서 동물들에게 있던 것들 바이러스가 우리 사람을 숙주로 삼게 되고 결국 중국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로 이 바이러스가 변화를 계속하면서 확장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전염병으로 인한 위기, 이제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위기를 얘기할 때 기후 위기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 하셨던 아름다운 창조 세계 무너뜨린 또 하나의 결과가 바로 기후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바로 일주일 전만 해도 10월 초순 아니었습니까? 그때 8월 말과 같은 늦더위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10월 기온으로는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열대야 현상까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10월 초순에.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여름 양복에다가 속에는 반팔 와이셔츠를 입었었습니다. 오늘 완전히 겨울 복장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64년 만에 최대 한파가 지금 몰려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을 따르면 요즘엔 날씨가 미쳤다고 그럽니다. 가을에도 이렇게 비 많이 안 왔었잖아요. 우리나라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인데 이제는 가을 맛볼 겨를도 없이 가을 옷 입어보기도 전에 지금 겨울 옷을 입었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 여러분 우리 세대는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 그때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세상, 생태계의 파괴 또 기후 위기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위험한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파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 지구와 자연의 위기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그 피난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또 한 가지 피난처를 필요하고 있는 곳 바로 교회입니다.
지난주에도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보지도 않고 그저 여기저기서 들은 얘기 갖고 설교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 동안 그 9편을 다 봤었는데, 그걸 보면서 참 굉장히 불편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그것을 보다 보면 기독교에 대해서 혐오할 정도로 그런 생각을 갖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또 하나의 교회의 위기를 보여준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드라마 보면 3명의 기독교인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같이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요. 첫 번째 244번 참가자가 있는데, 이 사람 교인입니다.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혼자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다가 징검다리를 건너가는 그런 게임이 있는데, 거길 건널 때는 길을 건너지 못하고 주저하는 앞사람을 뒤에서 밀어서 죽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자기는 살아남게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가한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살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내가 살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굉장히 시달리는데, 이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감사기도 한 것에 대해 이렇게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희생과 피로 또 하루를 살아남았다. 죄 많은 우리를 모두를 대신해 내가 그들의 희생과 주님의 선택에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는 것이다. 이런 무엇을 봅니까? 종교적인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지지 않습니까? 교회가 살기 위해서 교회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그런 교회의 이기주의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교회를 혐오하는 참여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졌지 않습니까? 두 번째 240번 여성 참가자가 나오는데, 이름이 지영입니다. 자기 동료에게 고백하는데 자기 아버지는 목사였다. 그런데 딸인 자기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다가 그것을 만류한 아내를 살해하였고, 그런 아버지, 인면수심의 그 아버지, 자기가 칼로 찔러 죽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이 여자아이는 이렇게 아버지를 죽이는 살인범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버지가, 목사인 아버지가. 결국 이 아버지는 마태복음 23장 13절 표현에 따르면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신도 들어가지 못하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예수님이 책망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똑같은 인물입니다. 마지막 인물은 드라마 끝에 등장하는 길거리의 전도자입니다. 이 사람은 그 오징어 게임에 참가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공이 456번인데 마침내 이 사람이 게임의 최후 승자가 된 다음에 그 게임을 설계한 사람들에 의해서 눈이 가려지고 양손이 뒤로 묶인 채 비오는 거리에 버려졌을 때 이 전도자가 등장합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습관적으로 부르짖다가 이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456번 다 무시하고 지나가는데 전도자는 다가와서 그 주인공의 안대, 눈을 가렸던 것을 벗겨줍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전도자는 섬뜩한 모습으로 주인공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굉장히 기괴하게 연출이 되어져서
그 장면을 바라보는 사람들 오히려 혐오감을 갖게 만듭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개신교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드라마에 그대로 투영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말이 사람들을 감동시킵니까?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마 말없이 그 주인공에게 다가가 그를 일으켜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 드라마는 코로나19의 과정을 겪으면서 사회로부터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되어진 한국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들 우물한 개구리입니다. 그들만의 리그에서 그들만의 방언을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소통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고집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이게 오늘날 보여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바로 기독교의 위기, 교회의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위기 속에서 교회를, 기독교를 탈출시킬 수 있는 피난처 과연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은, 아니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이런 생태계의 위기, 기후의 위기, 심지어는 교회의 위기, 여기에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할 피난처, 그 피난처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교회에서 모여 생태공원으로 이어지는 중비원의 웨슬리 사회 네트워크 전진대회 및 환경사랑 걷기 대회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가 앞장섰던 웨슬리 사회봉사단이 지금 이름을 웨슬리 사회 네트워크로 바꾸면서 이제 코로나 상황도 어느 정도 이제 진정이 되어지면서 좀 새롭게 활동을 시작하자 그래서 하는 행사입니다.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면서 이 환경을 보호하는 그런 캠페인 하자는 그런 의도에서 하는 건데, 물론 이런 행사들,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생태계 위기, 기후 위기 극복하고자 하는 하나의 노력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자꾸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원한 안전을 보장하는 피난처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로마 바티칸 박물관에 가면은 역대 로마 지도들을 시대별로 이렇게 그려놓은 방이 따로 하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나란히 그려진 두 지도가 있는데 그 지도를 비교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앞에 있는 지도에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이렇게 지명이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지도에는 이 폼페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예 사라져버렸습니다. 왜 그런지는 잘 아시죠? 바로 폼페이시 가까운 데 있던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면서 이 폼페이시가 아예 땅속에 묻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땅속에 묻혀버린 폼페이시 훗날 수세기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한 농부에 의해서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발굴 작업을 통하여서 수많은 시체와 그 당시의 생활상이 드러났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 시체들이 발견된 장소가 천차만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몇 구의 시체들은 깊은 지하실 속에서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 깊은 지하실 속으로 피하면 거기가 가장 안전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피했을 겁니다. 또 몇몇 시체들은 건물의 가장 높은 방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람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면 죽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안전한 피난처다 생각해서 그곳으로 갔었던 것입니다. 모든 폼페이 시민들이 자기들의 안전을 보장해줄 최고의 안전차로 알고서 피했지만 그 어느 곳도 그들 안전하게 보호해주지 못하였고 결국 폼페이시의 주민들 모두가 화산재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 안전을 보장하는 피난처 과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분명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그 무엇도 안전한 곳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1930년대 호주에 한 부자가 있었는데 이 지구상에 큰 분쟁이 일어날 징조를 보고 크게 놀라서 안전한 지대로 피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태평양에 과달카날이라고 하는 조그만 섬이 있어서 그곳을 택해서 그곳으로 피난을 하여서 평안한 삶을 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세계 제2차 대전의 격전지가 되었습니다. 가장 전쟁이 심했던 그런 곳 가운데 하나가 되었어요. 또 어느 유명한 목수가 있었는데 노후에 가난하게 살지 않겠다 생각하고서 밤낮으로 일하여 한 푼 두 푼 모은 것을 가지고 주식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투자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파산한 바람에 애써 모은 돈 다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쟁, 가난으로부터 안전지대로 도피한 것, 그런 안전지대를 구한 것, 분명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런 곳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를 안전하게 할 피난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람쥐라는 동물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작고 연약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아주 작고 연약하지만 이 다람쥐 결코 맹수에게 잡히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다람쥐 기막힌 호신체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나운 짐승이나 몸집이 큰 동물이 습격해오면 다람쥐는 바위 틈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아무리 사납고 강한 동물이라도 바위 틈에 몸을 숨긴 이 다람쥐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고 나약한 다람쥐에게는 거대한 바위산이 천연의 요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람쥐에게 있어서 되는 그 피난처가 되는 바위 틈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참 동물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물었던 막벨라 동굴도 있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숨었던 엔게디 하길라 동굴, 또 400명들과 함께 숨었던 아둘람 굴도 있었고, 엘리야도 동굴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성경의 중요한 성경 유적지도 보면 대개 동굴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베들레헴도 원래는 동굴입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쳤던 곳도 동굴이었고, 예수님이 붙이신 성묘교회도, 예수님이 승천한 승천교회 다 동굴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동굴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동굴의 가장 큰 기능이 무엇이냐? 피하는 겁니다. 사람이 외부로부터 위험을 당할 때 숨는 곳, 그것이 바로 동굴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동굴은 피하는 곳이고, 동굴의 입장에서 보면 동굴은 받아주는 곳입니다. 언제나 피할 때 받아주는 곳. 그래서 동굴은 모든 것을 품습니다. 쫓기는 다윗도 품었고, 그를 쫓는 사울도 품었습니다. 의인도 품고 악인도 품습니다. 아군도 품고 적군도 품습니다. 누구나 피할 때 받아주는 곳, 그곳이 동굴입니다. 이스라엘 동굴은 우리에게 언제나 피할 곳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피하면 언제나 받아주는 분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는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피난처입니다. 우리가 찬송도 불렀지만 시편 46편 1절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랬습니다. 시편 14편 6절에 보면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16편 1절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31편 1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곳곳에 피난처, 피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시편에만 피난처라는 말 무려 37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피해야 될 곳 필요하지 않습니까? 몸이 아프다, 어디서 편히 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지친 몸과 마음, 어딘가 따뜻하게 쉴 곳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때론 억울하고 답답하여 친정 어머니에게 하듯이 마음껏 속에 있는 것 이야기하며 실컷 울고 싶을 때, 그런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생태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이 교회도 그 위기 앞에서 피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오늘 우리의 본문인 시편 91편, 숱한 역경 가운데서 자기가 체험한 절대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시입니다. 동시에 험난 인생 여정 살아갈 때 하나님을 피난처로 고백하고 믿는 자들 향하여 하나님께서 절대 보호하시겠다 약속하시는 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벗어났지만 1절에 보면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꼭 의지한 자들, 피난처이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2절 보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리니. 나의 피난처,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겠다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할 때 그곳이 바로 안전지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피난처시라고 믿는 자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 아들 예수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면 그 사랑을 증명해야 됩니다. 뭘로 증명해야 됩니까?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헌신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몸을 드릴 만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건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한국 초대교회 유명한 길선주 목사님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분은 예수 믿기 전만 해도 굉장히 술꾼이었다고 그래요. 어느 정도였냐면 한 번은 술에 빠져 변소에 빠졌습니다.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빠지고 만 겁니다. 그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갈고리로 그 상투를 당겨서 건져냈다는 겁니다. 원래 이 사람은 도교를 믿는 소위 도사들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 득도하려고 하였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아무런 깨달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그 장면을 이 길선주가 체험하게 됩니다. 선주야, 왜 나를 핍박하냐?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길선주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로 그 길로 길선주는 예수를 믿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건져주신 것입니다. 길선주는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장대현 교회를 심호하였는데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분위기가 냉랭하여 교인들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집회를 인도하던 이기람 선교사가 통성 기도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600명이 남아서 철야 기도를 하게 됩니다. 철야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 길선주 목사님이 나서서 자기가 1년 전에 세상을 떠난 친구의 돈을 정리해 주면서 개인적으로 그 돈을 사취했었던 그 사실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했습니다. 내가 그런 죄인입니다. 이 길선주 목사님의 회개가 한국 대부흥 운동에 불을 지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선주 목사님을 통하여서 한국 교회를 더 나아가 한국을 건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건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건지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피난처시라고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더 알아야 됩니다. 14절 하반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 때 하나님께서 더 높여주시겠다. 그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이후에 잔치를 할 때 미리암이 부른 노래가 나옵니다. 그녀는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여호와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 나의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 자신이 그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엘로힘, 엘샤다이, 여호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특히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앞에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라는 수식어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무슨 뜻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능력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고 처한 자리에서 높이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름 속에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한 삶, 하나님께 더 간구해야 됩니다. 15절 보시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 다 하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십니다. 그런데 참으로 소중한 것들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시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귀중함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간구한다는 얘기는 그 가치를 안다는 얘기잖아요. 아는 사람에게만 허락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존 팀머란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한 책에서 자기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그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 군대가 네덜란드를 침공하게 되자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 가운데 지내게 됩니다. 1940년 5월 둘째 주일 팀머 가족이 가족 식탁에 둘러앉아 막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독일의 비행기가 공습했다는 것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들리더니 금방 폭격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식구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색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서 복도에 서 있어. 집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복도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자.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티모 목사님이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나는 아버지께서 무엇이라고 기도했는지 정확하게 되뇌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것만큼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히틀러의 무차별 융단 폭격에서 가족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셨던 모습과 기도 가운데 이렇게 기도한 것을 기억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날개 아래로 피하나이다. 어떤 의미에서 이 구절은 둥지 안에서 안전을 느끼던 어린 시절을 발견시키는 초대문구였습니다. 그 둥지는 바로 기도한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피난처였습니다. 여러분, 간구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간구라고 한 건 기도의 한 모습인데 간절히 기도할 때 간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간절함이 묻어있는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 간절함이 사라진 신앙은 아닌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사라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피난처이심을 믿는 사람은 창자가 끊어질 듯이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를 비롯한 갖가지의 위기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면 위기도 기회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이기에 더욱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간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그분의 도우심으로 험하고 악한 세상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곳곳에서 우리의 삶의 피난처를 찾아보았었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를 영원히 안전하게 하는 피난처 찾을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참된 피난처를 발견하고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가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